사무엘상 26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의 주제는 또다시 사울 왕을 살려준 다윗이라는 주제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의 주제는 또다시 사울 왕을 살려준 다윗이라는 주제입니다. 1절로부터 4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10사람이 기브야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아멘. 1절로부터 4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1절에 10사람은 히브리어로 지피라고 합니다. 지피는 10의 거민, 10성읍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요. 이것은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헤브론이라는 성읍 그 가운데 남동쪽에 있는 10이라는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또한 유다 족속으로서 우리가 파악하게 될 수밖에 없는 지리적 거점을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브아에 거주하고 있는 사울에게 말하여서 와서 이 10사람이 이렇게 이러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에서 하길라는 지도에서 보시고 있는 하길라, 유다 지경 가운데 있는 하길라 또한 이 유다 성읍 가운데 있는데 이 하길라는 히브리어로 하킬라라고 하고요. 그 뜻은 어두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남유다 그 지경 가운데에 있는 10성읍으로부터 동쪽 9km 지점에 있는 현재 다할레트 엘 콜라라는 지역으로 성읍으로 또한 유추되고 있습니다. 다윗을 밀고 한 이 10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또한 유다 성읍의 사람이라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라고 나눠본 이 10사람은요, 이 다윗을 밀고 하던 이 10사람들은 다름 아닌 다윗과 동족 족속인 유다 족속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서는 사무엘상 23장 19절의 말씀이지요. 바로 이 사무엘상 23장 강론을 나누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눠봤던 바로 그때 그 사람들이 다시 밀고 하는 족속으로서 다시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등장하였다라는 것을 재차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의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이때도 마찬가지로 사울에게 이르렀다라는 것이요.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밀고 했던 자들이 10사람들 유다 족속 가운데에 10성읍에 살던 유다 족속일 뿐만 아니라 이 유다 족속들이 우리가 나눠본 사무엘상 23장 강론에서 살펴봤다시피 다름 아닌 이들이 처음엔 함께 다윗과 그 거주를 같이 하였던 그 도망길을 또한 함께 하였던 그 여정길을 나섰던 자들이 아니었는가, 이것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되는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입니다 라는 것을 다시금 재차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무엘상 23장 또한 24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하가 묵상함 가운데에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초 가운데의 고초요,
배도 가운데의 배도가 아니었는가 이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함께 그 여정길에 나섰던 예수님 그 발자취를 따랐던 제자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잡히자 예수님을 떠나 각자의 살 길을 도모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라는 그 사건들을 묵상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발은 함께 내딛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발걸음을 끝까지 함께 하지는 않았던 그 역사를 우리는 다시금 깊게 묵상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은 아닌지 조명해 봐야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10성읍 사람들, 이 유다 족속 가운데의 10성읍 사람들의 밀고를 받고 다시금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출정에 나섰던 사울 왕과 그 사울 왕의 이러한 행보를 정탐꾼을 통하여 보고받게 된 다윗에 대한 역사가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본문 말씀과 또 하나 봤던 사무엘상 23장 1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역사와 기록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본분을 행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아 자신이 과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존재인지를 까마득히 모른 채로 그저 라샤 또한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악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말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물론 그 삶을 선택해서 살아내지 아니한다면 라샤 이 사울과 같은 또한 10성읍의 사람들과 같은 그 악인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또한 그들과 함께 겸상할 수밖에, 그 길을 함께 도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울 왕은요 악인의 삶을 살아갔던 사울은 지난날에 다윗과 했던 그 약속을 어기는 것은 물론이고 그 약속을 어김에 대한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 부르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했던 약속조차 지키지 아니한 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을 오늘의 본문 말씀과 사무엘상 24장 17절로부터 19절에 다윗에게 더한 그 약속에 대하여서 우리는 살펴보며 분명히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단지 육체적 감정적 소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는 말 그대로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그저 짐승과 같은 악인이 될 뿐입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일어나고 또 그 삶을 반복하는 짐승, 개나 돼지나 소나 진배 없는 짐승, 히브리어로 베헤마, 네 발 달린 짐승과 같은 본능에 충실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새 하루를 더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잊지 아니하며 간과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성경 66권을 내 자녀와 친자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세테크 의롭고 공의로운 공정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강권하며 또한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길에 대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동행하심의 역사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사람의 본분의 정의와 또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본분의 정의와 즉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며 또한 사람의 본분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들과 나누며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이 질문에 대하여 분명하게 명료하게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의 본분은 가장 먼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야레이지요. 히브리어로 야레, 두렵고 떨려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전도서 12장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하신 사람의 본분입니다. 또한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뉘우칠회와 고칠케이의 삶을 성령의 동행하심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에 대한 정의이며 그 사람의 본분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고 또한 그 죄를 고치는 방법을 모르며 또한 실행할 수가 없는데 어찌 악인의 삶을 청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눠보고 있는 사울왕과 또한 유다 족속 가운데에 속하여 있는 10성읍 사람들이 온전한 뉘우칠회와 고칠케이의 삶, 즉 사람의 본분을 행하지 아니하는 회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본분을 알지 못하고 관심조차 없으며 그러므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회개, 즉 온전한 뉘우칠회와 고칠케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되지 말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 5절로부터 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지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멘. 5절로부터 7절의 말씀 가운데에 넬은 히브리어로 네르라고 합니다. 네르는 등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동명이인으로서는 사울 왕의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역대상 8장과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울 왕의 할아버지에 대한 기록들을 동시에 여러분들 각자 살펴보시기를 바라면서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넬을 한 인물로 파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
아브는 아버지이지요. 그리고 넬은 네르라고 하여서 우리가 위에서 나눠본 바와 같이 둥뿔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넬은 히브리어로 아브네르라고 하고요. 그 뜻은 나의 아버지는 등불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위에 다윗이 햇사람은 히티라고 합니다. 히티는 햇의 후손들, 즉 햇 족속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오늘날까지 이것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사무엘상 가운데에 등장하는 이 햇사람들을 이 히티 족속들이 햇 족속이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동명이족속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혹은 아니다, 가나안 7족속 가운데에 살아가던, 즉 가나안 7족속의 후예이다 라고 말하는 그 두 개의 의견들이 아직까지 분분해지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7족속의 후예인지 아닌지 아직까지 많은 성경학자들을 통하여서 고찰이 되고 있지만요. 저는 이것에 대하여서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족속들을 말하고 있는 것 또한 아니고 그 후의 족속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과연 가나안에 거주하며 살아가던 원주민인 가나안 7족속인지 그들의 후예인지 아닌지는 결코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 요점을 딱 짚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햇사람 아히멜렉은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 여호와는 아버지시다라는 죄송합니다. 왕의 형제입니다. 멜레크가 왕이기 때문에 왕의 형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히멜렉과 수리아는 히브리어로 체루야라고 하여서 체루야는 향유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요. 이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요아브라고 하여서 여호와는 아버지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요. 그의 아우 아비새는 히브리어로 아비샤이라고 하여서 아비샤이는 나의 아버지는 선물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5절로부터 7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 말씀 가운데의 주요 히브리어를 또한 인물에 대한 히브리어 분석을 마치고요. 그렇습니다. 이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은 그들과 함께한 600명의 청년들 가운데에 충신인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 가운데에 내려갔고요. 또한 그 가운데에 보게 된 광경이 무엇입니까? 사울을 중심으로 군사령관 아브넬과 그의 군사들이 삥 둘러서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 사무엘상 26장 8절로부터 9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본문의 말씀 8절로부터 9절의 말씀만, 또한 그 위에 상반절의 7절까지의 말씀만 읽어보시더라도 다윗과 함께하였던 청년 아비새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으며 또한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또한 할 수 없는지, 또한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모두 동시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비새는요, 당시에 이때가 바로 자신 앞에 펼쳐져 있는 그 광경과 그 모든 환경이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장이라는 것을, 즉 자신이 원수 사울을 일합에 죽일 수 있는 환경이었다 라고 다윗에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비새를 말려요. 또한 그 말리는 이유와 또한 아비새가 그리하지 말아야 될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열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사건, 아비새가 다윗과 함께 내려가서 하였던, 또한 청하였던, 다윗에게 청하였던, 또한 다윗이 만류하였던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에게 여러분, 원수인 또한 라샤 악인인 사울 왕을 죽일 힘이나 또한 기회가 없었습니까? 아니지요. 온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믿었기 때문에 원수인 사울 왕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가 아니라 원수인 사울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지요. 레위기 19장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은요, 원수 사울을 하나님께서 더하신 이 땅에 더하신 토라 명령대로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다윗의 이 사건, 또한 아비새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또한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깊은 하가와 도전을 받으시게 되기를, 또한 실천하게 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레위기서 19장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다윗이 이것을 주의했다라는 거예요. 비록 사울이 당시에 악인의 삶을 살고 있을지라 할지라도 그 이웃의 피를 흘려 자신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도모하는 죄악을 범하게 되지는 않을까. 이 하나님이 더하신 명령에 대하여 깊게 묵상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생각과 말과 행함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여러분, 다윗이 행한 행적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견책입니다. 견책은 히브리어로 야카흐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야카흐는 결정하다, 판단하다, 입증하다, 꾸짖다, 징계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채테크, 의롭고 공정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내 이웃에 대한 그 죄에 대하여서 반드시 야카흐 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견책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이웃에 대하여, 내 이웃의 죄에 대하여 견책 약하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하여서 눈 감고 아웅하며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나발과 같이 잔치를 베푸는 삶은요, 사울과 같은 이런 악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또한 그 삶을 살아가도록 방치하는 것은요, 죄입니다. 할렐루야, 죄이다라는 거예요.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이것은 히브리어로 낙함이라고 합니다. 복수하다, 원한을 풀다, 안갚음하다.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더하신 이 명령에 대하여서 철저히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지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나타르라고 합니다. 노를 품다, 그 노를 지속하다, 원망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웃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아니하면 사울과 같은 십성읍의 사람들과 같은 나발과 같은 악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웃을 사랑한다. 이것은 아하브레야. 할렐루야. 그리고 케모라는 단어로서 이어져 있습니다. 아하브는 다시기요. 아하브 사랑하다, 사랑스러운. 그리고 또한 레아는 친구, 동료, 그리고 타인이라는 의미까지 있고요. 케모는 무엇과 같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브 레하 케모, 이것은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소망과 같이 몸과 같이 그들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들의 죄에 대하여서 야카흐 견책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본분이다. 할렐루야. 잊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그 믿음을 증명하는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됩니다. 되기를 바랍니다가 아니고 되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멸절하는 악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 듣기 싫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해야만 합니다. 왜? 저는 여러분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무엘상 26장 10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 10절 하반절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엔게디 광야 그 요셉 가운데에 거주하고 있던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 또한 그들의 곁에 찾아왔던 사울 왕이요 양의 우리이지요 천연적으로 혹은 사람이 파서 만들어낸 그 동굴 가운데에 자신의 발을 숨기려고 즉 더위를 피하기 위하여서 들어왔을 때에 다윗이 사울 왕의 옷 끝자락을 칼로 베어내어 이러한 똑같은 사람의 본분 또한 야카흐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견책하는 삶. 이 삶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듯이 정말 자연스럽게 이 삶을 사울에 대하여서 아비새와 함께한 그 다윗에게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머리 곁에 사울 왕의 머리 곁에 있는 왕의 창과 사울 왕의 창과 사울 왕의 물병만 가지고 그곳에서 나오게 합니다. 훗날 이 사건이 어떠한 과정과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우리는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는데요. 자, 잠언서 25장 21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베푼 다윗의 그 사랑, 그 야카흐는요. 사울 왕에 대하여서 그 다윗이 더한 사랑은요. 사울에게 있어서 그 어떠한 것도 대신하여 줄 수 없는 최고의 음식과 물을 더하여 베품이었다라는 말씀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잠언 25장 21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베푼 다윗의 사랑은요, 사울에게 더한 최고의 음식과 물이었다라는 깊은 하가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서 25장 21절로부터 2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여러분, 몇 번이나 대표적으로는 2번이 나오지만 2번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당장이라도 기브와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사울 왕의 목을 벨 수 있는 힘과 뜻이 있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주장하시고 심지어는 그와 함께한 아비새와 같은 자들에 대하여서 약하흐, 만류하는, 견책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존재가 누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정말 하루에도 12번씩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 부르는 자들에 대하여서 그들의 목을 베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솟아나는 것이 여러분 하루에 12번도 모자랍니다. 황모사라는 자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어떠한 하나님을 신뢰했느냐? 그럼으로써 사울에게, 원수인 그 이웃 사울에게 어떠한 것을 베풀었느냐? 바로 이것이에요. 원수가 사울 왕이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여러분, 음식을 주고 물을 준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뉘울체와 고칠 계획의 삶, 즉 사람의 본분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리고 약하그 그 삶을 살아가도록 견책한 거예요. 이만한 음식이 어디 있고 이만한 물을 베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잔치를 원수에게 베풀어주는 것이 또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실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약하흐의 견책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원수에 대하여서 사랑을 베푸는, 아하브를 베푸는 모든 카도시 성도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그리하는 것은, 이런 약하흐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핀수술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짐승과 같은 본능에 충실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다인 줄 알며 살아가는 내 배우자와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들에 대하여 약하로서 그 아하브 사랑을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미리 나누어 보지만 이러한 약하로 말미암는 아하브를 베품 받고도 사울 왕은 결코 자신의 머리에 핀 숯불을 결코 끄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말로는 무엇이었습니까? 죽음 또한 멸절이었습니다. 사울과 같은 그 삶의 인생의 과정과 그 말로가 되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람의 본분을 지켜 행함으로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에서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전들 가운데에 그 다윗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견책, 약하하는, 징계하는, 무엇이 죄이며 무엇이 그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아하부 받으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아하부하는 믿음의 삶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실천하는 너와 나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서원한다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